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부는 중간고사 기간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학점을 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는 단연 이제 머리가 긴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 머리가 길고 머리숱이 많으면 이제 삼손이라는 별명을 다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이상훈 선수도 그랬고, 축구 선수 중에 그 김주성 선수도 삼손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 저도 머리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길렀던 적이 있는데 제가 괜히 제 딸을 보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 목사님도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만 해도 하윤이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머리숱만 많으면 다 삼손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아는 게 그냥 머리 길었다라는 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도 머리숱이 많아서 별명이 삼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참 몰라도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 23장부터 16장까지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이유는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나실인의 규례였죠. 그래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3년이면 3년, 9년이면 9년,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대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금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했던 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술은 다 금했었습니다. 술은 절대로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시키고 세상 문화와 구별시키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규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걸 통해서 그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표를 들었던 거고,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그런 상징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실인은 자기가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실인으로 정해놓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죠. 구별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구별된 이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삼손의 이야기, 그것도 시작이 되어지는 13장은요 삼손의 이야기의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1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이라는 그 한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족속에게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동일한 이름이죠.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바다로부터 건너온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나 이쪽 지역에서부터 바다로부터 건너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가나안 땅은요,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투구, 갑옷, 철, 무기 이런 것들 들고 와서는 그 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블레셋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에게 무려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지배되는 그 기간 중에서 최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긴 기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기드온만 해도요 7년 동안이었고, 그리고 사사 드보라일 때도 20년이었는데 이제는 40년간 지배를 받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를 받아오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3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패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부르짖는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는커녕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마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 마노아라는 그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끌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안식인데 이 마라는 단어가 장소, 그런 개념을 나타내서 마노아 하면 이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안식처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직 아이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대변해주고 그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안식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라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고, 도무지 미래를 열어갈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기력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다 포기해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착취와 그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막상 저항할 의지조차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힘조차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항상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상태에 빠지냐면요,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기력하게도 정말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사명과 비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린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이 1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무런 자유함도 없이, 평안함도 없이, 그냥 목적과 사명감 없이 그냥 현실을 한탄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정해져온 어떤 틀,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구조 안에서 정말 불의를 다 겪으면서도, 부조리함을 다 보면서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막상 용기도 없고 저항할 용기도 없고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악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문제를 향해서 도전해 볼 수는 있지만 계속해 노력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해 보려는 어떤 노력도 계속 꺾여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더 지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음을 포기해버리고 애통함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는 그 무거움이, 억눌림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3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청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의 무거운 짐이 청년들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건데, 사명을 잊은 지 오래고 너무나 버텨내기에 급급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혼술남녀 그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혼술남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혼술남녀의 드라마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제작에 참여했던 계약직 직원들을 다 그 무단 해고해버리는 그런 부당한 일을 그 이한빛 PD가 겪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하던 일을 자기가 다 도맡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업무 과중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그가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의 그 유서를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드라마 제작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안겨주려고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그 현장은요, 너무나 온갖 부정과 부조리함과 착취와 멸시가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런 부조리한 구조에 편승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그의 말 때문에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PD를 지원한 건데 비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그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블레셋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이것이 마치 자연의 순리이고 마치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사명이니 거룩한 꿈이니 정의니 공이니 하는 것들이 다 사치로 여겨질 만큼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그냥 견뎌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의 그 태를 여시지 않으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기력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지조차도 없고 그런 힘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1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실인으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찾아가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내용이 정말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먼저 마노아에게 전해주면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5절에서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을 하는데 7절에는 없습니다. 7절에는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5절에서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라고 추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곧 강조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마노아의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 자기들에게 이제 드디어 아이가 생긴다라는 그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그 말만 들리는 거고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안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과 사명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보다는 자기의 문제에만 더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나실인이 덕에 꿀이 있다고 해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기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귀 시체를 가까이 해서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기생을 보려고 헤브론에서 가사까지 밤낮을 걸어서 60km를 삼손이 걸어갑니다. 영화로 만들면 로맨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죽은 듯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답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시 2017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욜로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더 집중하면서 현실을 더 즐겨야 한다라는 그 모토가 2017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몇 개월의 그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여행을 떠나고 퇴직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소망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고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구원하고자 삼손을 세우시는데, 그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삼손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실인을 계속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삼손조차도 몰랐고 삼손의 부모조차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삼손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13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하여금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아니,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도 비전도 꿈꾸던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도 넘어짐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온 목사님 일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충정교회를 방문한 일본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해주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본 목회는 좀 어떠시냐고 그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신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을 시켜드리는데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수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집이 차업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온 가족들이 각자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암 투병을 하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분명하다,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냥 집에 있는데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 저를 포장마차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하나님도 이런 상황은 이해하신다, 그냥 받아 마셔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술을 막 받아 마셨습니다. 정말 필름 끊길 때까지 받아 마셨습니다. 그날 저는 담배도 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외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막 새벽기도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다 꺾여버렸습니다. 난 끝나버렸다, 내 인생 완전히 끝나버렸다. 아니, 이 상황도 그렇고 내가 한 짓도 그렇고 난 완전 다 끝나버렸다. 난 그냥 이제 막 살래. 난 이제 진짜 막 살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뭐 비전, 사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반항하는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마시고 완전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그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일찍 다니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들어오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행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중에 누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나 연약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쳐서 쓰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지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다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손의 인생을 붙드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셔서 그 나시린, 그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사기 13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포기하고 외면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영원히 받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해버릴 이 시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를 작은 태양들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